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의 마음은 돌문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내리꽂힙니다.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던 거대한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텅 빈 무덤 안, 주님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평안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하지만 무덤 밖에 홀로 남겨진 마리아는 주님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따뜻한 빛을 등진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보니여. 눈물 너머로 사망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못 박혔던 두 손은 이제 상처가 아닌 승리와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절망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닫힌 문을 부수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일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 당신은 생명의 부활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일 아침 부활절 새벽 감사 예배로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 옆에 장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 제목을 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가 정말 주님의 부활처럼 다 부활하듯이 완전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해 주시고 또 투병성도를 어려운 속히 회복되고 또 열심히 우리 전도와 열매 맺고 나라 임지가 안정화되고 또 세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 생명 장식해 주시고 또 부활절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 기도회로 제단을 쌓게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시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아버지와 평안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속에 투병 성도들 어려움 가진 속히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정상적으로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터치하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올해는 또한 더욱더 열심히 성도들이 전도에 집중하여 열매 맺어 배가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민족도 안정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 선교사님과 자녀손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 부활 믿습니까?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겁니다. 사람은 부활이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신령하면 변화된 부활체이신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져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반전의 역사가 있어서 부활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몸으로 그렇죠? 변화되는 모습이 부활. 그래서 예수님만 적용되는 멘트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애언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애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에 그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 예수님이 부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자증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하신 것이고 또한 바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나니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내일 일도 알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한 것처럼요. 이처럼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부활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것처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제3일에 살아날 수없이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신 것이 자신의 바로 말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요.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도만 예수님이 바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뭐다? 부활로부터 시작해 그 이후의 모든 행적도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그렇죠. 천사도 증언하잖아요. 네,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가서 보았고요. 마리아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맞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예언 성취하신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 비로소 가르치시니 계속해서 같은 말로 여러 본문에서 다 똑같습니다. 누웠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죠. 이처럼 자신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한 것은요. 우리는 부활에 우리도 똑같이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자, 예수님이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면은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리시리라. 우리도 반드시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다시 온 영과 육체가 하나 합일체가 되어서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래.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된다. 완전히 바뀌어야죠. 만일 경우에 우리 몸이요 이 육체로만 이렇게 많이 들린다면요 이 대기권 못 벗어납니다. 다 쪼개지니까요 다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야 이게 시공간 초월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죠.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는 거죠. 우리 새로운 바로 그러한 모습, 지금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돼서 바로 이 부활체. 그러니 우리 부활이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덧입으면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은 이와 같이 합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라죠. 잠잔다는 것은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사망이면 영원히 묻히는 것이 죽음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잠잔다. 그럴 때 반드시 함께 깨워서 데리고 온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한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은요 나중에 호련히 몸이 변해서 휴거해서 하늘로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렇죠. 우리는 그 이제 부활의 확신 소망을 갖고 살았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인도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생명에 부활하고 악인은 그렇지 뭘로 심판에 부활한다 했잖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생명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열심히 전파해야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도 부활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 자,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가 하면요. 부활에 바로 시기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만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잖아요.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죽은 자라 가지. 예수님은 부활체랍니다. 부활. 그렇죠. 이렇게 유일하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뭐예요? 전파를 해야죠. 예수님만 진짜시다. 예수님만 진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마띠아잖아요. 마띠아가 제자들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보궐선거를 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렇죠? 증거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워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사도들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사망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거 봤잖아요. 또 40일 동안 승천의 시간까지 모든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신이 있는 거죠. 담대하게, 그렇죠. 사람이 확신 지수가 있으면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죠. 같이 생활했으니까 바로 그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 증거할 사람 되게 하는 그 바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죠. 자,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제 사도들은 그런 거예요. 이미 다 보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 다 모이지 이제 회집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 보았고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그처럼 반드시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 예수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우리가 소개하고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완벽하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증거하니까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똑같이 기적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 살아있는 실체니까. 그렇죠. 성천하셔서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나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파해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로서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당시에 예수님 막 부활하신 예수님 막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고 큰 은혜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도 핍절한 사람이 없이 다 풍성했더라. 그렇죠. 다 이게 유무상통한 그 시대가 된 거죠. 그 뜨거운 바로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날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증언하는 그렇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소는 예언을 직접 성취하셨다. 이걸 믿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부활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우리가 전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절만 아니라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 성취하셨고 또 우리가 부활 후도 다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을 소망을 갖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의 부활할 것을 수시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의 예언 성취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것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축복하심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오늘 성사님 자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